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이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할 때, 또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애쓰지만 학생이 그것을 거부할 때, 또 혹은 친구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인내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농부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보내신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장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도 이스라엘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길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분, 사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직분과 사명 또한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돌보는 일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기대하며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도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로 바쁘다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둡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 때 주인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부당한 아들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거부당했지만 결국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지만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았지만 결국 온 세상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외면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모퉁이 돌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기준 위에 삶을 세우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들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운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은 영광과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퉁이 돌로 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